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었는데 다시 좀 처음부터 좀 정리하시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 1장은 이사야 전체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장을 보면은 이사야 전체가 어떻게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1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이제 1장 1절 같은 경우는 배경적인 부분이고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한번 이사야 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같이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1장 말씀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모세 노래에 등장하는 첫 구절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 들어갈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설교하는 그런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바로 그 언약의 책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그들과 함께 이제 변론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1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첫 부분을 바로 언약의 책인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너희들과 우리와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돌아보고 그 언약에 비추어서 너희들의 행실을 지금 돌아봐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3절 내용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몇 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하고 무너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끊어져 버린, 언약으로 체결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중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강조를 할 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특별히 3, 4번을 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언어를 통해 가지고 강조를 이렇게 하는데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난 길을 가고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약이 깨뜨려서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다음에 그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5절, 7절, 5절에서 7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번에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을 때 바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동맹 국가가 남쪽 유다에게 너희들도 참여해라. 그랬을 때 이 아하스 왕은 그걸 거절하죠. 자, 거절을 했을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 동맹군이 먼저 유다를 치자. 그래서 유다에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우리가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아하스는 그들과 동맹을 맺지 않고 누구한테 손을 내냐면 아수르한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면서 금은 보화를 바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아수르가 이때다 싶어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아람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도 사실은 출발할 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네들을 위협했던 이 두 동맹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줘서 이제 한숨을 짓는가 싶었더니 아수르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아수르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싹쓸이 하려고 하는 내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유다 나라의 대부분 지역도 아수르가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7절은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봐라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8절 9절을 보시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딸 시온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유다도 겨우 남았다, 이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8절 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생존을 위해서 9절에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이제 직면해 있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너희 눈으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겨우 남아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10절에서 15절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을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당장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이 언약을 어겼어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그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들이 다시 언약이 갱신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그럼에도 살아있으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분명히 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기도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까지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전의 우상화라는 표현을 써요. 성전의 우상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예배가 살아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의 가정으로 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에 어쨌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 그대로 아무런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다시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거냐면 그냥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성전에만 오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전의 우상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전부 다 가식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좀 부족해도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동이 된 거죠. 그냥 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용서해 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록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또 내 인간의 육신의 한계나 연약함을 통해서 무너지. 그러면 이제 성전에 와서 분명히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고 세리처럼 때로는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자백하는 겸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없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주님 앞에 무너졌으면 와서 철저하게 부복하고, 그게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을 시켜줄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악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예배와 삶의 분리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성전의 우상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잃어버린 목이 곧은 백성, 이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을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지적을 하면서 16,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삶을 봐라.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정의가 없고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회 속에서의 바른 관계, 정의,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 바로 너희들이 정말로 지금 엄청난 위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변론하자.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도. 자, 내가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 했어. 너희들이 한번 너 자신들을 변론해 봐.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너희들의 흰 눈같이 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긋났어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여기서 말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관계 그리고 사회적 정의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면 너희가 무너져 있는 것일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회복시키고, 또 그런 무너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찌하든 내게 와서 겸비함으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18절에서 20절 내용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는, 그들에 대한 책망, 그러나 너희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회복했을 때는 내가 다시 용서하고 받아준다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21절에서 이제 24절은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소송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예언자적인 심판의 경고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1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비록 지금 붉고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아니면 삶 속에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반드시 용서할 것이다. 자, 그러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에게 언약의
약속대로 너희들의 삶에 저 북쪽 이스라엘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창녀의 성읍이 되고 그 성읍에는 살인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 말이. 그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보시면 바로 그 결과는 결국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마치 유다 백성들을 원수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결국은 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에게 남는 것은 멸망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4절까지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맥락인 거예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24절까지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제 27절을 보면은 바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심판이 임해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거예요. 심판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25절, 27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미 이제 그들이 망한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서 다윗 언약이 나와요. 다윗 언약이 나오게 되면 그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다 이제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합니다. 2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자,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나라가. 그럼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완전히 다 망한 게 아니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의 찌꺼기들을 빼내는 시간이다. 정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기에 너희들이 이런 언약의 근거에서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한다. 다시 너희들이 그 고통의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와 모든 쓴 뿌리들이 다 제하여지는 청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다시 연단을 시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 마지막 이제 31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사야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남은 자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남은 자 사상, 특별히 이제 27절, 28절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 공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러나 28절에 보시면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나무로 예를 듭니다. 자, 나무를 다 잘라 그리고 10분의 1이 남습니다. 그 10분의 1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 중에서 다 잘려나간 것, 그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이 남는 거는 유다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분의 1마저도 잘려나갑니다. 그러면 뭐만 남냐? 우리 나무 보면 제일 밑둥만 남게 되는 거죠.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럽니다. 그루터기만 남는다. 그러니까 유다도 망한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남았었는데 이 10분의 1도 다 잘려나간다. 그거는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 너희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7절과 28절이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이 다 남은 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자동으로 남은 자가 아니고 거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그들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아주 소수의 그루터기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내가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 절망하면서 또 세상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남은 자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28절에서는 패역한 자, 완악한 자, 그리고 죄인은 여호와를 버린 자는 망할 것이고, 끌려간 그 포로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연단된 그런 자들을,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27절 28절의 남은 자 사상인 거죠. 자, 그러면은 2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그러면 이 정화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빼내야 될, 제거돼야 될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29절 30절에서는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너희가 택한 동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동산이라는 표현이나 상수리 나무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이 존재가 뭐냐, 시편에서 보듯이 생명이 없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 허탄한 것,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 거기 보시면 강한 자, 그 다음에 그의 행위, 이런 표현은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자는 결국은 불티가 된다, 불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정화된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 다 내려놓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강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 다 그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그러지 않는 경우는 다 그들처럼 생명 없는 우상처럼 메말라지게 될 것이고 불티처럼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1장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의 2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일종의 요약서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이제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보면, 자, 2장에서 이제 12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입니다. 여기에는 처음 부분이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누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냐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 북쪽은 이제 이미 거의 망하기 직전, 아니면 망해버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은 유다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도 주옥처럼,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돌이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12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이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자, 12장 1절에 3절을 한번 펴보시죠. 자,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이게 이제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1절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단락이 13장에서 2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는 심판 예언이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열방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론에 대한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로, 이런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는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뭐를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들만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아니야. 온 열방을 주재하시는 통치자, 너희들이 눈으로 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볼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은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주변, 유다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 고대 근동의 나라들만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우주적인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 27장을 이사야의 묵시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순히 열방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28장에서 35장에는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유다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에 대한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경고의 대상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입니다. 결국은 유다라는 나라,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는 백성들이 흔들리고 흔들려도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세워져 있을 때는 현실이 그렇게 심판에 흐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한 다음에 36장에서 39장, 39장이 이제 첫 번째 큰 심판 예언이잖아요. 근데 36장에 39장은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히스기야 왕 때 드디어 지금까지 이제 이 예언을 막 선포를 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유다 내려오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쪽은 망했지만은 히스기야 왕 때 지난번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도자가 바로 서고 그로 인해 온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고대 근동이 다 아수르의 말발굽에 망했지만 유다는 이 아수르를 물리치는 정말 세계사적인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사건을 예언의 속에 딱 끼어들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포기되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공동체를 지키실 수 있고, 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내린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 개인과 그 다음에 이 공동체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예언이 허공에 떠도는 그런 울림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이 예언서에 딱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심판, 이 세상 속에 이런 흐름들 속에서도 정말 이 히스기야와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고 회복되었던 그 나라를 세계사적인 기적을 통해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다 무너지고 끝장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취하시고, 정말로 믿음 위에서 또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자기의 생명이 연장받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간증의 소리를 듣고 저 이제 신흥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자랑을 하면서 히스기야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런 기명들, 아름다운 보물들, 그 다음에 또 군대의 어떤 무기 저장고들, 이런 것들을 바벨론에게 싹 보여줍니다. 이게 39장의 내용이에요. 39장의 내용에서 결국은 40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결국은 아수르의 시대는 끝나고 바벨론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러면 39장은 결국은 뭐를 보여주느냐면, 유다도 결국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보여줬던 모든 보물들, 모든 군 무기들,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바벨론에게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39장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일종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과 보물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했을 때에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뺏겨서 가져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9장에까지 이제 돌이키지 않는 유다도 결국은 아수르로부터 지켜냈지만 그 이후에 무너지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55장, 이 내용은 이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유다가 망했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심판받아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시느냐? 아까 1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들이 끝이 아니다. 이곳에서 너희들은 정화될 것이다. 이곳에서 너희들은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40장에서 55장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다시 회복을 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이 40장에서 55장의 메시지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40장 55장의 내용들이 정말 제5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제4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메시지를 제5의 복음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너무너무 막 내 안에 위로가 되고 내 안에 정말 소망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삶에 지치고 또 특별히 정말 힘겨운 나날을 지날 때 여러분들이 40장에서 55장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거기에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그런 축복의 약속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6장에서 이제 66장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다시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는 고발,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의 39장의 내용과 같이 굉장히 책망과 막 이렇게 고발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묘하게도 56장에서 66장에는 심판의 예언이 없어요. 심판의 예언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55장에서 66장은 바벨론 포로가 끝난 거예요. 포로가 끝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돼서 이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그 삶의 정황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보면 성전 재건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 민족이 나라가 독립하고 다시 이 민족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냐?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로마의 지배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 56장이 66장은 바로 그것을 전제하면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처음에는 반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옛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회복을 경험했지만 다시 변화가 없는 삶, 오히려 악화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 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이스라엘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왜? 지금 완전히 무너졌는데 무너진 상태에서는 사실 심판의 경고가 나와야 돼요. 심판의 경고가 나와야 돼. 그런데 심판의 경고는 안 나와. 오히려 이 책망 속에서 뭐가 나오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딱 하나 꼽으라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으쌰으쌰를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다 무너져. 영적으로 다 무너져. 변화되지 않고 옛길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56장, 6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그 예언했던 그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저 인종과 저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성전의 의미도 완전히 여기서 다 바뀌어버리고 기도의 의미도 다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금식의 의미도 바뀌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영적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다 뒤집어 놔버려요.
그래서 새 일을 내가 완전히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물리적인 저 나라 인종 저것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가 마무리.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가 예언서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지만은 이 시대적인 스펙트럼 자체가 결국은 모든 서신서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거기 내용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 이사야 내용 하나에 다 들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 예언서를 가장 대표하는, 그래서 이사야가 매우 중요한 그런 예언서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찬양곡을 준비를 했는데 그 찬양곡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5분 안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구조를 다 살폈기 때문에 그럼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시간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도 갈 수도 있겠어요.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먼저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왜 받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포악하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약자를 괴롭히고 음란하고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나를 성전 안에 가두어서 성전에서 나 여호와는 너희들 오면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 밖에 가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나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증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예언서들에 의해서 확정되어지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언서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삶 속에서의 정의, 이것이 곧 예배의 연장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제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1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본문만 좀 이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장이에요. 자, 이사야 5장을 한번 펴보시고, 자, 이사야 5장에 보시면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노래. 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네,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그냥 가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기름지게 가꾸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에 보면은 들포도 열매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들포도 열매가 나오더라. 자,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세상에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에서 그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가 나오게 되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포도원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새로 포도원을 다시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시죠. 자, 7절에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해석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그 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정의인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예배 연장선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는 거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삶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을 어떤 주인이 그대로 놔두겠느냐? 그걸 다 허물어 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함을 통해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는가라는 것을 폭로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했다. 너희들이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가정 안에 들어가서 네 말과 네 행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서 살 수 없느냐? 삶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면서 주님의 좀 뜻의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극상품 포도원의 노래가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 비유가 뭔지 아세요? 이 이사야 5장의 말씀, 이 포도원의 노래를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시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20장 세 번 나오거든요. 그 이제 그 내용, 예수님이 어떻게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이제 기름지게 아주 거름도 주고 해가지고 아주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먼 곳으로 가게 될 때 소작인들을 이제 나누어 준 거죠. 소작농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포도 열매를 이 소작농들이 짓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임대료라 그러죠. 그 세를 주인한테 어느 정도 소출의 분량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추수때가 되니까 자기 종을 보낸 거예요. 자, 우리 주인님 땅에서 농사를 했으니 이제 소출을 했으니 그 세를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종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두 번째 종을 몇 명을 더 보낸 거예요. 보내서 아니 합당하게 이제 당연히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예 그 종들을 다 때려 죽여. 이것을 몇 번까지 하냐? 3번까지 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세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아,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설마 내 아들은 죽이겠나? 내 아들을 보내면 나라고 생각하고 세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때 이 소작농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극상포 포도나무를 심어서 마땅히 거기에서는 극상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힌 것처럼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합당하게 마땅하게 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핍박하고 아들을 보낸다, 아들까지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소작농들 다 쳐서 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노래를 예수님이 딱 인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소작농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그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 종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마땅하게 세를 내야 된다.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을
돌이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해. 어떤 경우는 선지자들을 죽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 포도원을 누구한테 넘겨주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복음이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거부했을 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주겠다는 그 아들이 버린 돌,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포도원의 노래를 인용해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로 이렇게 승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 이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정의로운 삶, 그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다라고 하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관점으로 이사야를 읽으시면 그 속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